이제 열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맺고 또 열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또 7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7절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각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바로 이 포도 원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는 전에 성경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 아주 제일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매 아주 이 선한 행실 정의와 이 공의를 바랐는데 오히려 그 반대되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예레미야 2장 21절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극상품 제일 좋은 그런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그런 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열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열매는 이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일, 이것도 또한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돕고 베푸는 것, 또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 인격에 역사하시는 것이 이 아주 선한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이 바로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이 선한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것은 바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고 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은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거기에 너무 이렇게 그것에만 은밀하게 하는 것만 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선한 일의 과정을 보면 어떠한 경우에는 은밀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해야 할 때가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이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이 세 가지 경우가 동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은밀하게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바로 이 은밀한 가운데 행해지는 바로 이 구제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해야 되는 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구제하면서 그것을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이 구제를 하게 될 때 특별히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하게 될 때 헌금 바구니도 이렇게 돌리고 또 헌금 뒤에 궤도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성도님들 각자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낫겠고 하는 그런 분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여러모로 좀 생각해보고 또 다른 지역 모임 또는 다른 나라의 모임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이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 옳다, 또 안 돌리는 것이 옳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규정하기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 옳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과부가 헌금 연복의 앞에서 돈을 넣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연복궤 이렇게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그것은 이제 궤라는 것이 이제 상자죠. 원래 그때는 어떤 의미였는가 하니까 보물 창고 같은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또 어떤 물건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쓰일 그런 하나님에서 드리는 헌물을 가져올 때 특별히 헌금을 드리는 이 보물 창고 같은 것에 거기에다가 곡식도 가져오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라. 전에 성경에 공수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까? 그건 틀린 대답일 수도 있는데요. 예. 왜 그런가 하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 그러면은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투자 분석가가 어떠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가장 좋은 투자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내 보화를 쌓아두라. 거기에는 썩지도 않고 또 벌레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아주 안전한 그런 투자 장소가 바로 하늘나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때, 그것이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보물이 이제 몇 배가 돼서 있는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렇게 우리가 적은 이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참 이 진실되고 이 참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렸을 때 하늘나라에 그것이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이 맞다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억지로 내는 마음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드렸을 때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이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질 수 있는 가장 값진 그런 번제물인 동시에 이 화목 제물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값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던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또 외국 모임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보면은 제가 외국에 몇 군데 방문했던 그런 모임들도 대부분 보면은 예배 시간에 헌금통을 이렇게 바구니를 돌리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물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 거기다 보면은 이 비밀의 원칙이라는 그 헌금에 대해서 비밀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이 누가 얼마를 냈다 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 그런 공개하지 않는 그런 비밀의 원칙인 것을 보게 될 때,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이렇게 좀 넓혀서 이런 말씀을 대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교회에서 어떤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조차 꺼내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꺼리는 그런 분위기지만, 하나님의 말씀 많은 보면은 이 물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그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그것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서 너희에게 그것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이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 물질을 하늘나라에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투자하라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넓게 가지시고 좀 더 기도해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은밀한 가운데서 행해지는 이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참 많이 한다 이런 것을 떠버릴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떠버리는 사람은 기도에 진실한 그런 기도의 마음이 아닌 것을 보게 될 때, 이 은밀한 구제와 이 은밀한 기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의 그 세 가지 이 은밀한 내용을 보면은 은밀한 구제와 은밀한 기도와 또 은밀한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어떤 그 간절한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도 물 한 모금이 없어서 고생하는 이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 또는 그 뼈가 앙상한 채로 참 죽음 직전 있는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런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면서 그래서 이 모아진 돈을 그쪽 그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은밀한 가운데 행해지는 금식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한 바로 금식은 이 말씀과 기도와 은밀한 그런 마음인데 그것을 동반하지 않고 그냥 이 금식에 대해서 떠버릴 때 그거는 금식이 아니고 이 굶식이 되겠죠. 또 이 과정 두 번째 보면은 바로 이렇게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앞에서는 이 은밀한 그런 선한 행실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 반드시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선한 행실을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선한 열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드러내는 선행.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요한복음 10장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다. 주님께서도 선한 행실을 이렇게 몸소 실천하심으로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행실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들을 보면 교회적으로 연합을 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동성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선한 일을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지금은 이제 자꾸 하셨지만은 전에 정주영 그 회장님이 북한을 갈 때 소 몇 마리 가져가죠. 뭐 수백 마리 이렇게 가져갔는데 그걸 이제 휴전선 넘어서 끌고 갔죠. 이렇게 소가 이렇게 걸어가도록 했는데 그 광고가 아주 엄청난 그런 그 광고였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이 현대 그룹이 이러한 선한 일을 한다라는 그런 광고를 내는데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그런 그 과정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 은밀하게 행하는 그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하는 데가 어딘가 하니까 이 카톨릭이나 이런 데는 아주 홍보를 이렇게 잘하죠. 그래서 또 불교 같은 데도 보면은 전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국영 방송에서 이틀 동안이나 이 특별 프로그램을 이렇게 방영을 했는데 이 기독교계의 거장이었던 어떤 분이 소천하셨을 때는
단 하루도 못하고 단 2시간만 이렇게 방영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만 못한가라는 생각을 보게 될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할 그런 부분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이러한 선행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선한 일을 행합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성도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개인의 참여와 희생이 요구되는 선행.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디도서 3장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배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런 구제나 어떤 선행을 했을 때 그것을 보상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에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 맺는 과정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개인적이라는 말을 개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줄여서 이렇게 하던데 개인적인 선한 행실로 맺는 열매.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우선 이 모든 각자가 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는 그런 것은 뭐 은밀하게 하거나 뭐 공개적으로 하거나 이제 그럴 것이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0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러한 면이 가장 기본적인 면이 되겠죠.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화를 이루는, 성숙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맺어야 되는 그런 열매 맺는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 그 다음에 일터에서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좇는 자라야 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웃과의 삶에서나 또 직장에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정과 결혼 생활에 있어서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그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서 이 가정과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누구한테 은밀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또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그 가정과 이 결혼 생활은 생활에 있어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쉬울 수도 있겠고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그 영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걸 제일 먼저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까? 각자 자기 배우자님께 내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맞는데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냥 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 남녀를 이 세상에서 부부로 이렇게 또 가족을 이렇게 주셨을 때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국을 만들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5월달이 이제 이 가정의 달인데 뭐 평소에도 매달과 매일이 가정의 어떤 행복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겠지만은 좀 더 그래도 5월달 만큼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남자분들이 그 남편이 아내보다는 좀 이제 좀 칠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아내를 남자의 이 돕는 배필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말을 잘 들어야겠죠. 예, 우리 한번 각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이제 멋쩍어서 이렇게 못하겠지만은 우리 남편들만 한번 이렇게 공헌을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5월 한 달도 아주 평탄할 것 같은데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 말을 잘 듣겠습니다. 한번 복장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오늘 집에 가시면은 가정이 좀 험악해지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듣겠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듣겠습니다. 네, 아내 말을 잘 듣겠는데 아내된 분들은 이 남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또 한꺼번에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오늘 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가정의 또 행복을 위해서 이 한 가지씩 이상이라도 이렇게 잘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이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좀 이렇게 문제를 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특성이니까 우리 남편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완전히 별종의 동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동물을 구분하는 조건이 뭔가 하니까 염색체 수에 따라서 뭐 어떤 것은 이제 뭐 고양이 족속, 어떤 것은 개 족속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염색체 수 같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이제 별종의 동물이기 때문에 남편 된 분들은 내 생각하는 것을 이 아내도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또 아내 된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 남편들도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내 생각과 여러 부분에서 틀릴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서로를 잘 한 발씩 이렇게 양보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행복한 이 부부 생활, 또 행복한 이 결혼 준비를 할 것인가. 뭐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하려고 전에도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썩 잘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배우는 과정, 배우면서 서로가 이렇게 성숙하는 그런 그 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섬김의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이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통해서 이 어떠한 부분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역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열매에 있어서 이 두 번째로 보면은 바로 이 영혼의 열매. 믿지 않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올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아주 선한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이 믿지 않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선한 열매가 되는 것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이렇게 이 스데바나의 집이 바로 이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이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로 보면은 이것은 이 성령의 열매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한 이 성품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바로 희락,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의 순서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똑같은 순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열매라는 말이 이 열매들이 아니라 바로 이 9가지가 다 이 하나의 열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마음이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다음에 오래 참음과 이 자비와 이 선함 이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나타내는 선한 열매. 그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는 선한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한 행실의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네 번째로 이 풍성한 이 연보, 이 헌금이 곧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9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소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열매가 바로 풍성한 연보가 바로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연보라는 말이 연자가 기부할 연자에다가 보자가 이 도울보.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대부분 이 연보라는 말이 이 헌금이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바로 우리의 세상 물질을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쌓아둘 때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그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이 앞에 이 연보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그 교회에서 어떤 헌금을 이렇게 많이 거두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은 성경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말씀하고 또 특별히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런 물질들을 영원토록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이 마음을 준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명기 16장 16절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써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것의 표현이 바로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열매가 바로 이 찬양과 경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입술의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핵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선한 행실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모든 믿는 자. 다음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바다와 사이는 같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헐몬산 정상과 레바논의 삼나무 뿌리로부터 맑고 차가운 물이 흘러내린다. 갈릴리 바다는 아름다운데 그 이유는 유출구가 있기 때문이다. 물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받아들인다. 그곳의 비옥함을 위해 물을 모으고 요단 평지를 비옥하게 하기 위하여 그 물을 다시 내려보낸다. 그러나 사이는 같은 물을 가지고 형편없게 만든다. 유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물을 고여있게 하기 위하여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가 똑같은 물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사해는 그 해저 418m죠. 해수면보다 400m 이상 이렇게 낮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썩은 물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5월 9일부터 성지순례를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랑
하려고 이렇게 두 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부러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이것은 부러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님들도 뭐 다른 곳에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보다는 좀 잘 계획을 해서 평생에 그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는 그런 여행을 모두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여행사나 어디 패키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부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떤 지역은 또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여리고라든가 헤브론 이런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은 잡았지만은 실제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실제로 이제 가봐야 되겠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위험스러운 그런 지역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그 밤모섬에 가서 1박하는 그런 계획도 세웠는데, 터키 지금 사정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그 사정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9일 날 내일 모레죠. 화요일 날 갔다가 6월 3일 이렇게 오게 되는데,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 사도행전 9장 36절,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선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이러한 선한 행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왕국과 관련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중요한 것은 없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절망의 가운데 빠뜨려 나의 사역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그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의 현재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그 행실로,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일에,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러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